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길기도 했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좀 읽기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금요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성된 후에 그들이 거주하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일곱째 달이 되자 함께 모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이는 공동체가 왜 모이느냐입니다. 함께 모이는 이유가 만일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 때문이라면 모이지 않는 것보다 모이는 것보다 모이지 않을 때가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장 1절은 백성들이 모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듣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율법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백성은 우리가 다 8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이 율법을 듣는 것이 지도자의 명령이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 율법을 듣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율법책을 듣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교회도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도자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 율법 듣기를 원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할 뿐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듣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율법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 6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율법책이 들려질 때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들은 것입니다. 또 5절을 보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또 6절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고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경건하고 진지한지를 3절과 5절,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신측 교회였는데요. 교회 어르신들은 주일에는 주일학교 간식을 사는 것조차도 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고 거룩하게 지키자고 하는 그 어른들의 순수한 마음을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자체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이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성경책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대하시는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자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거룩한 것은 종이로 쓰여진 이 성경책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성경책조차도 귀하게 대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은 정말 저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종이로 만든 성경책을 통하여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어플을 통해 읽는 성경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숨겨지지 않았고 그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 백성들은 율법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당시뿐 아니라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성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몇 권의 성경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던 시대가 그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종이로 기록되었던 스마트폰 앱으로 보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음성으로 듣고 눈으로 보든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고 어쩌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율법 읽기를 원한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은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율법 낭독과 깨닫게 하는 것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소 6시간 이상 율법을 낭독하고 듣는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떠나지 않았고 자리를 지켰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듣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본문은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한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지도자들은 곧바로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9장 하반절과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듣고 우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한 것은 회개하지 말라고 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9장을 보면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왜 말씀을 듣고 우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그들이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게 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그들은 먼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했던 것입니다. 포로 잡혀간 그들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까? 물론 그들 중에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들마저 그들의 선한 행위나 능력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울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 잡혀간 백성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담대하게 승리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19장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이세벨 여왕의 위험 앞에 낙담해서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냐면 가장 먼 남쪽까지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는 한술 더 떠 스스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상관없이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갈멜산의 엘리야는 사랑하시지만 광야로 도망하고 스스로 죽기 원하는 엘리야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에게 율법 가져오기를 청한 백성들이 있음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자원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일까요? 에스라 7장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를 말해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느헤미야보다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학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결심대로 백성들에게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성실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라가 성실하게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시작 8장 1절에서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성실하게 율법을 배운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 그들이 자원하여 율법 듣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남유다의 영적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익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자신이 해하려고 하는 그 적들의 악한 계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한 그 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는 과정 중에서도 적들의 방해는 계속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마저도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백성들은 율법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율법을 배운 그 백성들을 통해 그 남유다의 영적 회복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붙잡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종이로 된 책이든 스마트폰의 어플이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듣고 보는 그 성경이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